오늘은요, 여러분들과 내 삶을 돌이키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지남칠이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인터넷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 글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거든요. 아들아, 접시 위에 있는 모래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하루란다. 모래 속에 숨어 있는 철가루들은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란다. 지남철, 즉 자석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이야.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네가 살아온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모래 속에 숨어있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찾을 수 있어. 지남철이 모래 속에서 철가루들을 골라낼 수 있는 것처럼 숨어있는 은혜와 감사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단다. 하지만 은혜와 감사를 모르는 믿음과 마음은 너의 손가락과 같아서 모래 속을 이리저리 헤집어도 숨어있는 작은 철가루들 중에 단 하나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지. 결국 하루 종일 아무런 은혜와 복도 받지 못했다고 불평불만하면서 불순종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는 거야.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날에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인가 정말 좋은 일을 주셨다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단다. 아들아, 너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마음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우리는요, 때로는 모래와 같은 정말 우리 삶 속에 숨겨진 철가루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묻혀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가장 가슴 뭉클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은혜. 찬송을 부를 때도 은혜란 말이 들어간 대목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눈시울이 막 붉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놀라우신 은혜가 막 생각이 나잖아요. 찬양을 부를 때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감동이 막 흘러넘치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는 가사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나누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저는 이 찬양 부를 때요, 막 감동이 옵니다. 하루가 행복하고요. 늘 주님께서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 것들이 느껴지면서 항상 행복하고 기쁩니다. 정말 여러분들도요, 은혜라는 이 찬양을 꼭 아침에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정말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조건 없는 호의나 혜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기초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서 그 모습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감사는 또 마땅히
은혜를 받는 우리들에게 나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나요,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다 감사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근거한 것이라면 감사하는 우리들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마음에서 우러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16편 17, 12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 감사하며 사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그러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의 일입니다.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멀리 서서 그들이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소리친 것도 아니고요, 아주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는 주저 안 하고 제사장에게로 이제 갑니다. 깨끗함을 받아요. 제사장한테 가다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는 것도 돌아온 것이지만 그는요, 예수님의 발 앞에 넙죽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렇게 묻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주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 사건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가 10사람이었습니다. 10명이었어요. 당시 나병은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정말 부정시하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가족들과도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만 작아도 아이고 왜 아빠가 눈이 작아가지고 내 눈이 작냐고 그렇게 불평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 눈이 좀 작아서 많이 들어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신경 조직이 썩어가지고 얼굴이 막 일그러지고 그들은 흉측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아니 뭐 이만 삐뚤어져도 막 창피하게 생각하고, 아이고 어릴 때에 엄마가 잘못 이해가지고 이렇다고 막 엄마를 원망할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요, 고통도 없이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에 마디마디가 떨어져 나갑니다. 다른 사람이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정말로 눈이 떨어져 나가고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더 나가서는 이 전염성 때문에 사람들하고도 잊지를 못합니다. 백성들이 사는 마을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나타나면 막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막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막 풀고 윗입술을 막 가리고 멀리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소리를 쳐야 됐습니다. 왜? 성한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그들 곁에 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라도 외쳐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율법에는 돌로 쳐 죽여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러한 사람들인데 주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이 고작 한 명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것도 가다가 주의 명령 순종해서 가다가 치료를 받았는데 돌아온 사람이 고작 한 명이었습니다. 10사람이 똑같이 병고침을 받았는데도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은혜 받은 사람은 90%인데 감사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멸시를 받던 사마리아 출신. 여러분 사마리아 출신에 대해서 들어보셨지요? 개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도 이방인들이지만 오히려 이방인들보다도 더 취급을 개처럼 받았던 족속이 바로 사마리아 족속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한테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것도 벌썩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정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진정으로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쩌면은요 이 10%밖에 단 한 사람일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악인이든 선인이든 골고루 비를 내리시고 의로운 자든 불의한 자든 모든 것들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골고루 햇빛을 허락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100% 중에 90%나 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10%에 불과하니 정말로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가고 겨우 한 사람만 찾아와서 감사하느냐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놓쳐버리고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 나병이요 낫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경을 보면은 그 배경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나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나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여러분 바로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 이 영혼이 죽어 있는 거. 영혼이 죽어 있으면 육체는요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은 육체적인 치유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육체로만 치유를 안 하세요. 주님은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기를 원하셨어요. 완전한 구원을. 그래서 그 9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육체적 치유는요 제사장을 만나서 확인받으면 끝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영혼의 치유는 바로 주님께로 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로. 안타깝게도 9명은 육체의 치유에만 만족해버렸습니다. 결국 육체적 치유에만 몰두하다가 그들은 더 큰 축복을 놓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고 어떤 성도는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어떤 성도는 여전히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성도는 돌아와서 감사를 하고 어떤 성도는 망각하며 그냥 지나쳐버리고 어떤 성도는 받은 직분에 감격하면서 충성하고 어떤 성도는 거추장스러워서 부담스러워하고 주님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는 물으십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깨닫고
그 사랑에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답답할 때에, 여러분 간절할 때에 뭐 하십니까? 답답하고 간절할 때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예. 그것도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정말로 답답하고 간절했을 때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같은 수치로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수치와 감사의 수치가 같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받은 만큼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모두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로 진정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할렐루야. 분명히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똑같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주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큰 소리로 똑같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바라기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감사의 찬송을 많이 드리십시오. 감사의 예물을 자주 드리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받은 직분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10명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들 중에 돌아오지 않은 이 9명의 나병 환자는 대체로 정말 어디로 갔느냐는 거예요. 왜 안 돌아오느냐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매달리던 자들이 정작 감사해야 될 자리에 자취를 감추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1860년 9월에요. 미국의 미시간 호수에서 유람선 한 척이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하는 아주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배 안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이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배에 타고 있던 대학 수영 선수 이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사람이 온 힘을 다해서 17명을 구출을 합니다.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회고하는 것이 자신이 수영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온몸 수족을 쓰지 못할 정도로 나중에 후유증 때문에 17명을 구했단 말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연일 언론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다른 사람을 구한 그 스펜서의 영웅적인 행동들을 막 치하하고 있었습니다. 대서특필을 했고요.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LA 토레하는 목사님이 집회를 갔어요. LA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 때에 마침 이 스펜서의 일화를 갖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스펜서의 일화를 이야기하고 끝마치고 있는데 어떤 노인이 이 토레이 목사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당신이 이야기했던 일화의 주인공이 바로 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도라이 목사가 놀래가지고 그렇게 묻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당시에 목숨을 구해준 17명 중에 몇 명이나 감사를 표했습니까? 스펜서가 가볍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딱 한 사람이요. 어린 소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소녀는 지금까지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김없이 감사 카드와 선물을 보내옵니다. 17명 중에 한 명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이에게 감사하는 것,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씁쓸하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사실이죠. 감사를 까맣게 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진정한 감사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고마운 마음을 입술로 표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한 기사가 있어서 작년에 기사였는데 천안 쪽에 어떤 한 부부가, 젊은 부부가 13년 차
택배 일을 하는 분한테 복숭아 한 상자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이 택배 기사가 자기의 그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올렸습니다.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13년 동안을 자기가 택배 일을 했는데 이러한 분들은 처음 만났다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크리스찬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요, 정말로 그 복숭아 그 한 상자를 통하여서 풍겨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10사람의 나병 환자들 가운데 사마리아 출신 한 나병 환자는 다른 9사람과는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일평생 짓눌려 왔던 나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해방된 순간에 모든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쁨에 못 이겨서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털썩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주님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크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이죠. 넘치는 주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본문 15절과 16절에서요, 그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이 감사하는 것 서로 밀접한 관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을 18절에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와서 감사한 그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부으십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죠? 아멘입니까? 가라, 뭐라고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은요,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받는 큰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 또 다시 주실 은혜로 돌아가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람은요, 되게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그렇게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감사의 습관이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오늘,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하던 내일이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오늘 하루의 평범한 일상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평범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절로 우리에게는 감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날 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한다면, 정말로 내 가슴에 시리도록 주님 안에서 감사를 느끼고 누린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감사가 자연스럽게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시인인 김현승 씨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란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마음이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을 돌이키는 것은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를 날마다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저에게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허락하셔서
정말 10명의 나병 환자 사건을 통해 귀한 은혜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히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여, 저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나병 환자와 같이 9명의 나병 환자와 같이 진정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각기 제 갓길로 아버지 하나님 자기 갈 길을 가는 인생은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돌아온 한 명의 사마리아인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단순한 치유의 기쁨을 넘어 은혜의 근원이신 주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정한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과 같은 하루를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이제는 주변 이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